네, 주님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토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자, 길에 지나가다 보면 연세 드신 아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제 아버지는 아닙니다. 왜요? 저를 낳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의 이름을 가진 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요. 자녀가 자라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저기 4살짜리 딸내미처럼 저 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랄까요? 이제 우리는 다 부모님도 계시지만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4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예뻐도 5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10년이 됐으면 10살짜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20년이 됐으면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장성한 자의 모습을 1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3살짜리 같아. 몸은 10살인데 마음의 생각은 3살, 4살 머물러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 되겠죠. 당연히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자라기를 바라고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했으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셔요. 왜 하나님이 아들 하고 있느냐? 아들만 선호해서 아들을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업을 이어간 삶, 가업을 이어가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를 아들이라고 해요. 물론 딸도 할 수 있어요. 딸도 할 수 있는데 딸은 다른 집으로 시집이라는 걸 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자녀를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누구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들이 되었으면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을 하려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일을 할까요? 장성한 자가 아버지의 일을 할까요? 당연히 장성한 자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시작했으면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할지 어떻게 정해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정하였고 장성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천천히 쉽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죠.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시작 단계가 광야예요. 가나안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뭘 먹었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에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진짜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럼 왜 우리가 광야 생활에 있었느냐? 광야 생활은 내가 우상을 섬기던 세상을 섬기던 그 모습을 버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래? 버려? 뭘 버려? 뭘 죽이지? 계속 죽으라고 하던데 죽을 것도 없고 버리라고 하는데 버릴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온 겁니다. 광야 생활의 연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프로스 헤브라이오스라고 말합니다. 프로스 헤브라이오스. 헤브라이오스라는 말은 히브리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에베르라고 하고 그 뜻은 저쪽 혹은 건너편이라는 뜻으로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는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건너온 사람들. 뭘 건너왔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별명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들어보셨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들어보셨어요? 대답을. 따라 들어봤어? 아니, 안 들어봤대요. 저 작은 딸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이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왔어요. 어디서 건너왔어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서 넘어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뭘로 부른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신약에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 왜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이 책의 히브리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일까요? 아니면 또 누구가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쓴 책일 것인가? 이 히브리서가? 아니면 조금 더 의미를 줘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넘어온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바울. 이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인가? 바울과 같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교로 넘어온 그 사람들을 향한 책인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한 책일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책일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건너왔기 때문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른 사람들을 향한 책이다 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과 광야에 있는 사람과 애굽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이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저 깝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저 깜깜한 사람들이래요. 왜요? 왜 애굽에서 있으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집도 절도 없이 저 태양볕에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을까? 아유 참 깜깜한 사람들. 누가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춥고 더웠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저 광야를 왜 가자?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불쌍해라. 저 언제까지 종로로 달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언제까지 바로만 섬기고 있을 거야? 빨리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볼 때는요. 어떨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게을러? 하는 게 없네? 왜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고 60만 명의 온 가족들이 날마다 소 끌고 와가지고 날마다 제사 드려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바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노래도 하고 자기 집도 짓고 야, 저 사람은 참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예배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빨리 와 빨리. 그 힘든 생각 끝내고 빨리 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책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뭐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마태마가 비유하자면 마태마가 누가는 광야 시대 같은 곳이에요. 날마다 기적이 오죠. 물이 솟아나죠. 하나님이 이겨주죠. 하나님이 다 해줘.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보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처럼 보여. 예배도 안 해. 기적도 안 일어나. 표적도 안 일어나. 하나님이 뭐 기적도 별로 없어. 자, 광야는 날이면 날마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 물이 먹고 싶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야, 이거같이 기적 같은 일이 어딨어요. 근데 가나안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에서 나는 양식을 딱 먹는 그날부터 만나가 없어요.
그 기적도 없어? 표적도 없어? 에이, 무슨 맛으로 예수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그 기적과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긴 해요. 어려운 책이긴 해요.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를 먹는 그 방향성, 에고대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돼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장성해졌음을 말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가나안에 가까워졌다. 혹은 그 방향성이 좀 잡혀졌다라고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1장부터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6가지 기초, 6기초라고 합니다. 6가지 기초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이 여름 방학 기간 중이긴 합니다. 다 끝나갔죠. 다음 주면 끝나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 특별히 뭘 배웠죠? 그래요. 수영을 배웠답니다. 수영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자, 저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저 수영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놀았으니까요? 그래요. 저수지에서 점프하고 돌 이만큼 들고 강 바닥을 걸어 다녔으니까 전 수영을 진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영장에 딱 가니까 내가 하던 건 뭐예요? 헤엄이에요. 수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헤엄이에요. 헤엄을 치고 놀았으니까 어때요? 물에서 뜰 수도 있어요. 물을 안 마시는 방법은 알아요. 그리고 잠수하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운동은 해요, 안 해요? 수영하고 헤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수영하고 헤엄은 전혀 다릅니다. 헤엄은 그냥 물에서 노는 거, 수영은 운동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자, 그래서 수영장을 처음 가면 뭐예요? 수영장 처음 갔을 때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발차기부터 하라고요? 호흡법.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 했어요? 호흡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꼬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면 그럼 막 물만 다 먹죠. 그래서 호흡법 중요한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뭐가 중요해요? 호흡법이 중요해요. 가장 기초예요. 물에 들어갔는데 해버리면 물 다 먹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헤엄을 치면서 잠수도 할 수 있는 저는 생각할 때 에이 시시해. 나는 물에도 뜨는데, 난 물 안 마실 자신도 있는데, 물속에서 덤블링도 할 수 있는데, 물속에서 악어 데스롤도 할 수 있는데, 뭔 음파야. 에이,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음파를 안 했으면요, 수영을 할 때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못해. 못하거나 호흡법이 안 되니까 오래 못 가. 운동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음파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넘어갈까요? 물론 넘어가긴 해요. 선생님들이 야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가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마셔. 거꾸로 호흡이 막 음파가 막 이게 꼬여가지고요 물을 마시게 돼요. 넘어갈 수는 있는데 호흡을 잘못하면 물을 많이 먹게 돼요. 배불러게 와요. 운동을 했는데 배불러가 와요. 자, 음파를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음파를 연습을 많이 하죠. 자, 음파가 되면 이 음파가 되면 그 다음 단계 뭐 할까요? 그
그래요. 발차기를 해요. 벽 잡고 발은 이렇게 합니다. 발차기라고. 발차기가 되면은 휘판 불고 이제 이제 머리 물에 넣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 연습하죠. 그리고 그거 잘 되면 휘판 넣고 이제 팔 돌리기도 연습하겠죠. 그리고 자유형도 배우고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배우든지 항상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문제는 이 기초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초가 안 되면 음파가 안 되면 발차기를 못 해요. 수영이 안 돼요. 숨 쉬는 거 기본 아니야? 아니요. 물에서 수영하는 호흡하는 이 음파는 또 달라요.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물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흡이 꼬이면 물을 다 먹어요. 수영장에 있는 물 다 먹게 돼요. 네. 그래서 뭐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가장 기초가 뭐냐? 수영할 때 가장 기초가 뭐였어요? 음파. 이걸 못하면 발차기로 못 넘어간다. 자,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바닥에다가 기둥 세우고 벽을 세우는 건축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공사를 할까요? 기초 공사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건물을 짓든지 무슨 건물을 짓든지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기초가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때서야 그 기초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게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기초공사를 뺄 수 있을까요? 기초공사를 빼고 야 우리 기초공사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 빼자. 그냥 기둥만 세우자. 이런 공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즘에 그 기둥에 이 천장보에 철근 덜 들어가서 난리난 뉴스 많죠. 그거예요. 기초예요. 기둥을 세우는데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가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철근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가 아무리 오래 걸리고 지겨운 일이고 기다려야 되는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해서 날마다 기초공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안 세워져. 자, 기초가 딱 이만큼 세워졌어요. 그리고 단단히 고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뭘 세워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야 우리 기초공사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그 위에 또 기초를 또 세워. 그럼 건물 언제 세워? 건물 세우실까요? 안 돼요. 가장 기본은 기초지만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야 우리 기초가 중요하니까 기초만 공사하자. 기둥 냅둬보라. 집 냅둬보라. 그냥 가장 중요한 뭐만 세우자? 기초공사만 하자. 기초공사에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간이 없어요. 그냥 네모난 이 틀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건 집이 아니죠. 블럭쌓기죠. 블럭쌓기. 자,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면 기초공사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초가 잘 되어졌으면 기초공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로 하면 돼요? 이제 기둥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린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귀엽다고 해서 4살, 5살에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커야 돼요. 밥 열심히 먹여서 빨리빨리 키워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초등학교 공부가 쉽다고. 초등학교 공부가 쉬울까요? 대학교 공부가 쉬울까요? 대학교가 쉬워요? 대단하시네. 초등학교 공부가 쉽다고 20살 되었어도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10살짜리 친구가 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공부가 쉬웠어. 나 어린이집 가서 공부할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냥 삼국기 색깔 연습하기만 해서 그거면 충분해요. 6살짜리 7살짜리는 선긋기 기억 니은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10살짜리가 나 그게 더 쉬웠어. 나 다시 기억 니은 할래. 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면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고 중학교 과정이 끝나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될까요? 30년, 40년 되면 무슨 직분이요?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서 때래요. 때. 뭐라고요? 때.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시간이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읽어주는, 가르치는 일은 뭐냐면 공과책 보고 읽어주는 그런 교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너희가 때가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선생 되라고 했다고 주일학교 교사처럼 공과책 읽어주는 그런 교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공과책을 보고 이야기해주는 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구역예배 공과책 보고 읽어주는 그런 직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사,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하는 여자의 입장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 자, 다시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서는 예수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요, 예수와 제자의 관계에서는요, 예수와 제자의 관계에서는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여자의 입장에 서고 제자들과 서면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두 가지 성이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이렇게 됐을 때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성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래요. 영. 자,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남자의 입장이고 여러분은 다 여자의 입장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받는 자, 그러면 제가 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었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성적인 사람이에요. 중성이라고 해서 그런 존재가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중성. 성경에서는 중성을 영적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가르친다, 교사가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성경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삭은 이렇게 했어요. 야곱은 이렇게 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을 했고 왜 이런 걸 성경에다 기록해놨냐, 이 의미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어디 지나서 어디로 갔다가,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경 이야기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10살짜리도 글씨만 읽을 줄 알면 공과책 보고 읽어줄 수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갔고 왜 어떻게 찾아갔고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을 설명해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안에서 계신 분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율법을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다 하면서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읽어서 나 어디를 펴도 성경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가르치는 교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줘야 돼요. 이게 교사예요. 이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공과책 보고 성경 이야기 해주는 거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가 이런 걸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좀 독선적일 수 있고 어쩌면 굉장히 자기 주장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자기 주장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가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성경이 이해가 될까?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을 시각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됐죠? 예수가 왜 나타나야 됐죠? 이것을 그냥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나타난다 하더라,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나타났다더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왜 죽었죠? 아, 그냥 죽었대. 죄를 대속해서 죽었대. 상징적인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예수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숨겨버렸어요. 마치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처럼.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처럼 성경은 문자적으로 놔뒀지만 이걸 감춰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열어준 사람이 말하면 좀 자기 주장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고 했어요. 자기 주장에 불과하니까. 야, 그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네 주장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절대로 나타나면 자기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기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그냥 내가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어. 나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되었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와 바울 대단하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걸 내놓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서 가르쳤어요? 마음 안에서. 내적 역사라고 그러죠.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를 단순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셨는가 보다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어떤 걸까요? 말씀이 내 마음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커피차는 얘는 뭐만 내놓을 수 있어요? 물 마시고 싶으면 여기다 뭘 따라야 돼요? 물을 따라야 돼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니까 커피예요. 자,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달 외워서 내놓는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뭐만 나와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성해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채워졌으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때가 오래됐다고 그랬죠. 너희가 때가 오래됐다. 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시간, 때 혹은 시간이라는 말에는 자연시간의 의미로서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리고 영적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 20년, 저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런데 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카이로스.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진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세메론이라는 말을 쓰죠. 누구한테 위에 있는 양식을 누구한테 줘요? 오늘날 위에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앞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들이 하늘 양식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쓰나요? 오늘날이라고 말해요. 그 오늘날은 바로 세메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 뜻이 이루어진 그때를 바로 세메론,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실 때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오늘이란 말을 써요. 물론 지금 당장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이라는 의미는 바로 역사가 됐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 때 카이로스로 영적 시간으로 의미로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메론이라는 말 나오실 때 이때는 바로 영적 시간 혹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때가 오래됐다.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오래됐다는데 때가 오래됐다면 자 볼까요? 애굽에서 지내다가 광야가 왔고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걸렸죠? 40년이 걸렸죠. 40년 걸렸는데 40년이 됐으면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선생이 못됐을까요? 이 때를 무슨 때로 사용하냐면 크로노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 됐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썼다면 선생이 됐을 거예요. 크로노스 때문에 선생이 안 되는 거예요. 4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5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크로노스의 문제예요. 자연적인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고 연도 외우고 그냥 그 문장만 성경 이야기만 열심히 잘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안에 말씀이 채워진 건 아니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만 겁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장로님이면 주일학교 교사해도 되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공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사지 뭐. 근데 성경의 의미, 히브리서적인 입장에서의 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과책을 못 읽어서 선생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기억을 못해서 선생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말씀이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아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도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만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의미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과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수 있는 그 가르침,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일학교 때부터 평생을 지금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했으면 최소한 40년은 다녔어요. 40년 다녔으면 예수가 누구고 교회가 어디고 광야는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청년회장 시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
바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이걸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야, 참.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가요? 안 됐으면 교석 아닌 거예요. 공과책 보고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공과책 외워가지고 학생들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말을 못 해줘요. 왜요? 비밀이 없으니까. 커피잔에 커피가 채워졌으면 커피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으면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없어. 텅텅 비어있어. 그래서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적인 입장에서의 교사는, 선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 오늘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우라고 해요. 야, 너희 다시 배워라. 야, 내가 지금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성경만 50독을 했는데 내가 어디 공부를 몇 번을 했는데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다시 또 배우래. 야, 이거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자, 초보를 다시 배우라. 이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다시 배워라. 다시 배우래.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다시 애굽에서부터 다시 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한테 다시 그 신학교 때부터 다시 시작해 하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힘들어서 안 해요. 지금도 있는데 그때 더 힘들었으니까 안 해요. 여러분에게 광야 생활, 광야로 다시 가서 다시 오세요. 40년 뺑뺑이 돌다가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오세요. 이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깝깝한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초보를 다시 배우라는 것은 너희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보를 배우라는 것은 단순하게 몰라서 모르니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도록 또 넘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고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뭘 잘했었다고요? 헤엄을, 아이고, 그때만 대답 잘하네. 자, 저는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뭘 잘했다고요? 헤엄을 잘 쳤어요. 자, 나는 헤엄 잘 쳐. 나 잠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가지고요. 그 수영장에 가가지고 막 헤엄치고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야, 헤엄 잘 친다라고 할까요? 저 진짜 웃기다. 그럴 거 있을까요? 왜냐면 수영장은 저수지가 아니야. 그렇죠? 수영장은 저수지가 아니야. 그건 운동하는 곳이에요. 헤엄은 어디서 해? 강에서. 헤엄은 강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놀 때 하는 거예요. 그 헤엄을, 그 저수지에서 놀던 그 놀이를 수영장에서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쟤 진짜 웃기네. 쟤는 놀러 온 거야. 수영하러 온 거야. 여러분 수영장 가서 헤엄치고 있는가요? 수영하신가요? 수영한대요. 이제 호흡도 안 됐으면서. 호흡한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속에 잠수를 잘해도 호흡법을 모르면 뭐예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호흡법부터 다시 배웠어요. 배워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배운 것도 있지만 뭐예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파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차기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막 이랬는데 이렇게 천천히 발 쭉 펴고 발끝까지 쫙 펴서 발차기도 배워야 돼요. 팔 돌리기도 그냥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랑 같이 돌아가서 어깨 돌아갈 때 몸 얼굴도 돌려서 뭐예요? 이게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르면 웃긴 일인 거예요. 나 헤엄 잘 쳐! 그러면서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있으면 웃긴 일이라고요. 저 가나안에 왔어요. 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못해줘. 그럼 뭐예요? 웃긴 거라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배워. 다시 음파부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왜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거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이라는 영적 시간을 사는 사람들을 장성한 자라고 해요. 오늘 나오죠. 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뭘로 할 수 있어요? 키 큰 걸로? 힘쓰는 걸로? 물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키로 저 어른 키예요? 아이 키예요? 저 아이 키 있어서 중학생이면 저보다 더 크죠. 요즘에 중학생 돼버리면 저보다 더 커요. 키는 안 돼. 키는 절대로 어른이다 아니다 구분 못해. 뭘로? 얼굴 나이 든 걸로? 그럴 수 있어요. 피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먹는 것을 할 수 있대요. 먹는 거. 뭘 먹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고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장성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젖을 먹는데요. 어린아이는 뭐 먹는다고요? 젖을 먹는 자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될까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될까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누구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했어요. 예수님은 한 아이를 안으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둘 다 어린아이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나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나 우리말은 똑같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구별 못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 아까 말했죠. 가르침을 받는 입장과 가르치는 입장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성이라고 그랬죠. 중성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해가지고 중성이에요. 즉 영적 어린아이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파이디온은 마치 엄마만 있으면 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 아이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 저는 밥을 잘 챙겨주고 싶어. 누룽지 하나를 끓여주더라도 제대로 끓여주고 싶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엄마는 야 대충 그 빵 하나 때워. 대충 과일 하나 먹고 가. 근데 애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엄마 마음이나 아빠 마음에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잘 챙겨주고 싶어. 진짜 든든하게 누룽지 한 그릇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어. 근데 엄마는요? 그냥 바나나 한 조각? 근데 애들은 만족해. 왜 그럴까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바나나가 됐든 사과 한 조각이 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시간이 많이 됐나 봐요. 그게 누구예요? 파이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물질 없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어려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한 분만 있으면 돼. 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파이디어. 근데 히브리서 말한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라고 말해요. 남성 단수예요. 네피오스는 남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냥 육적인 사람이에요. 사전에서는 이 네피오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정도 5살, 6살 정도가 아니라 좀 그냥 떡이기들 있죠. 기어다니는 애들, 말도 못하고 옹알이 하고 있는 그런 애들을
네피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너희가 때가 오래됐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왔는데도 여전히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초보를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있었죠. 반죽이 있었어요. 그게 먹는 게 편했을까요? 알지도 못하던 하늘 양식을 먹는 게 편했을까요? 먹던 게 편했겠죠. 백성들은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은 거예요. 만나가 좋아서, 만나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없어.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셨으면서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먹던 게 편해. 빵 쪼가리, 밀 쪼가리,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맞나? 아, 이거 진짜 맛도 없네. 나중에 뭐라고요? 이 맛도 없는 거 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 그죠? 이게 뭘 말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들어봤던 설교, 듣고 있는 설교, 듣고 싶은 설교, 이걸로 만족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피우스들. 아, 듣기 편하다. 아, 지혜로운 말 같아. 멋있는 말 같아. 야,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설교였어. 이게 뭐야?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네피우스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세요. 의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진짜 말은 뭐예요? 감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몰라. 경험하지 못해. 듣지를 못해. 하늘 양식을 줬는데도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누구라고요? 네피우스들. 어린아이들. 자, 주님의 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위에 있는 양식,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라고. 하나님, 그 살아있는 자들은 뭔다? 마태복음 말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장성한 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마치 키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한다면 텔레이온이라고 그래요. 텔레이온. 텔레이온은 완성된 자예요. 키가 큰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뭐한 사람? 완성된 사람.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의 어린아이일까요? 초보. 진짜로 그냥 성경만 열심히 들어봤던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영적 사람인가요? 가나안에 왔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인가요? 아니면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초보 단계에서 여전히 음파막은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자유형으로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 나 뭐 했고 누구 이렇게 했고 성전 지을 때 이렇게 했고 그거 말고 그거는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걸 말해줄 수 있는가? 그거 없다면 다시 돌아가 봐요. 돌아가야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헤엄은 아무리 잘 쳐도 수영장 가면 웃긴 일이에요. 헤엄을 잠수를 아무리 잘해도 그 스쿠버 다이빙들에게는 웃긴 일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바위덩이를 들고 강바닥을 걸어갈 수 있어도 스쿠버 다이빙들에게는 웃긴 일인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의 비밀이 없으면 웃긴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사하고 있으면 진짜 웃긴 일인 거예요. 초보, 기초, 시작, 넘어야 할 단계입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반드시 음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호흡이 돼야 그 다음 할 수 있어요. 호흡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기초인가? 어디서 기초인가? 기초는 반드시 자, 건물 질 때 기초 굳어졌다고 파괴해버린가요? 그 위에 세운가요?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절대 기초는 안 없어져요. 기초는 절대 안 없어져요. 기초는 절대 안 없어져요.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 여러분 완성된 자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가 필요하다.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간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 거기 가기 싫은데 그런데도 가야 돼요. 가나안에 갔는데도 가야 돼. 비밀을 모르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간직되어진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기초를 쌓아야 돼요. 다시 기초를 알아야 돼요. 기초가 세워지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자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